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 주님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 안 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암만 머리 굴려봤자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뭐 머리 굴리고 뭘 연구를 한다 그러고 뭘 설교 준비한다 그래봤자 거기서 뭐 안 나옵니다. 별거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기도하고 나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어떻게 말하면 연구가 필요 없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말씀이 임하고 그냥 설교하다 보면 말씀이 임하고 그냥 뭐 생활하다 보면 말씀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고 설교가 좋아지고 근데 그런 것이 훨씬 수준이 깊어요. 뭐 연구한다 그러고 뭐 머리 굴리고 이런 것보다 그게 훨씬 참신하고 훨씬 영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그것이 훨씬 수준이 비교가 안 돼요. 특히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평생 배워도 못 배워요. 영원히 배워도 다 못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신약의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계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알아야 될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게 성경이니까 그냥 이게 진리니까 그냥 뭐 가르치는 거 얼마나 많은 과정이 그래요. 초신자 교육과정도 그죠? 그냥 이게 진리니까 참 따분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그냥 이게 진리니까 뭐 권 따라서 뭐 강해 설교나 무책임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참 많죠. 그게 뭐 그게 마치 정석인 것처럼 건전한 것처럼 그렇게 단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도 있고.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마치 언쟁반의 금사과 같다. 뭐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게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선지자들 봐봐요. 선지자들이 언제 이런 조직신학의 순서를 따라서 신론, 인간론, 뭐 구원론, 뭐 교회론, 성령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포한 선지자가 하나라도 있는가? 구약의 선지자들 봐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께로부터 명백한 진리를 갖고 있어도 그 본문이 성경이 아니야.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 아주 성경적인데 본문이 성경이 아니야. 본문이 그 시대예요. 본문이 그 당시 그 백성들의 상태, 나라의 상태, 백성들의 상태, 영혼들의 상태 거기에 맞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백성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지금 설교 듣는 사람들의 상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것 따라서 모든 말씀이 다 나갔어요. 바울서신을 보세요. 바울서신이 그죠? 바울서신이 각 교회의 형편이 다 달라요. 각 교회의 문제가 다르고 영혼의 상태가 달라요.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쭉 거기에 실제 해당되는 얘기들을 쭉 해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실제로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채소나 먹을 때가 아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특별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밥이 딱 똑같은 밥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쓰실 때도 그렇죠. 그냥 일방적으로 7개 편지 보내는 분은 예수님이고 진리는 하나인데 각 교회에 그냥 일방적으로 쫙 말씀을 써가지고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편지가 다 달라요. 편지가 다 달라. 그렇죠? 에베소 교회 하는 말, 사모나 교회 하는 말, 이 교회마다 다 달라. 바울의 편지도 그래. 바울의 위대한 사도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일관적으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뭐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보낸 게 아니야. 그냥 편지가 다 달라. 다 달라.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냥 일상적으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뭐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순서 따라서 뭘 강의하고 뭘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이런 공부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설교의 주가 돼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적어도 주일 낮예배 설교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설교를 해야 돼. 적어도 주일 낮예배라도 이런데 짜여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교회 형편, 영혼의 형편들을 전부 하시는 그 성령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주일 낮예배 설교 정도는 강해 설교가 아니고 제자 훈련이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아시는데 성령이 그 교회에 주는 책망, 그 교회에 주는 위로, 격려, 또 그 교회에 주는 어떤 약속,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지. 목사들의 8, 90%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 성령과 무슨 교통이 돼야지. 성령님이 뭘 말씀하고 가르쳐 줘야지. 책만 읽을 줄 알았지. 자기 머리로 설교를 짜낼 줄만 알았지. 짜내다 보니까는 금방 한계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편하게 설교하는 게 뭐야? 그냥 나와 있는 거야. 본문 딱 고민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들 책들 많잖아. 로이드 존 스토트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그거만 한 본문에 대해서 10권만 읽어봐. 할 얘기 다 나오지. 10권만 쭉 읽으면 그 서론 다 나와. 1대지, 2대지, 예와, 설명, 결론까지 다 나와. 그죠? 이건 거저먹기야, 거저먹기. 그냥 시간만 들이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강해 설교가 유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목사들의 영적인 무능력이 강해 설교를 선호하게 만들고 강해 설교를 이처럼 유행하게 만든 거. 이렇게 유행하게 만든 거.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강해 설교가 다 나쁘지 않지만 강해 설교는 그냥 수요일이라든지 주일저녁 예배라든지 보조수단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게 돼야 돼.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는 또 다른 거야. 그래서 강해 설교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에서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 공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철저하게 기초하면서도 그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 그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진짜 설교인 거야. 믿습니까? 그게 진짜 설교인 거죠. 그런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몰라서 그래? 바울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바울이 진리가 뭔지 몰라요? 알고 있어도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각 대상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 계시적인 말씀은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복음이라도 항상 새롭거든. 항상 새로운 적용, 항상 새로운 설명, 항상 새로운 그런 발상, 그 항상 새로운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에 있어서 난 설교에 자신 있다. 난 몇 년째 설교가 준비되어 있다. 얘는 좀 뒤통수 한 대 맞아야 돼. 이건 참 짱구야 이거. 그건 설교자로 자격이 없는 거야. 진짜 설교자는 주님에 대해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날마다 모아둘 수가 없어. 의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참된 신앙인들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는 거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 쌓아놓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정말 자녀로서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살려는 거죠.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려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와 설교가 커리큘럼을 의존하는 게 되면 안 돼.
무슨 강해 설교, 무슨 CCC, 무슨 내비게이터, 무슨 어떤 유명한 성경 공부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의존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응?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사용할 수도 있어. 그걸 의존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감추인 만나와 같은. 믿습니까? 따끈한 막 전엔 찐빵 같은, 갓 지은 밥과 같은 그런 계시적인 말씀, 그런 계시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율법사들, 뭐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오늘날 강해 설교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유사해. 오늘날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유사해. 다 뭐 정해져 있어. 다 정해져 있고 랍비들의 해석, 뭐 탈무드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뭐 정리해서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오늘 이제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대부분의 설교는 영이 아니고 혼이에요. 대부분의 설교는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지식이고 정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말, 대부분의 설교는 영이 아니에요. 혼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고 지식이에요. 지식. 어떤 개념, 어떤 정보,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한 대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로 말한 거예요. 너희도 가라느냐 그럴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 얘기는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올바른 진리입니다. 단순히 그걸 넘어서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 믿습니까? 그 말씀 듣고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안 듣고 저 제사장 말이나 계속 듣고 있고 랍비 말이나 계속 듣고 있고 율법사 말이나 계속 듣고 있었으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이건 유대교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을지 몰라도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은 죽었을 것입니다.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있고 생명이 넘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갖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넘치고 내 영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걸 버리고 이 절대적인 걸 버리고 아니 핍박이 온다고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성도인들의 상당수가 고백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단순히 이게 옳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은 영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다. 예수님의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혼적인 게 아니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할 때 그런 육적인 설교 들었을 때 내가 살아나지 못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내 영이 채워지지 못했는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또 계속해서 살게 한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게 만든다.
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만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설교의 결정적인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설교는 영이 돼야 된다. 설교라는 것은 영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설교는 영이 돼야 돼.